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던 10월 27일에 서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연합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연합 예배와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제가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교계 지도자들에 따르면 지금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에 교단을 초월해서 저희 통합교단뿐만 아니라 고신교단, 합동교단, 또 침례교단들을 비롯한 여러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이 교단 총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당회에서도 교단 총회 결정에 따라서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고, 특별히 이 10월 27일 그 주일만큼은 서울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주일 오후 2시를 교회들이 대예배 시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전 7시에 버스로 함께 출발을 해서 오후 2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부득이 현장으로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오후 2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 예배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면들이 있지만 각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지금이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회도 교단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당회원들 모두가 다 서울에 있는 현장 예배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단 총회와 당회의 결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한국 사회를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기도와 섬김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화하셨던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5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지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정말 얼마나 준비가 되었으며 얼마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자녀를 위해서 단언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말하기를 귀신이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 뒤에야 떠나갑니다 라고 이유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왜 이 아픈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들을 두었던 이 아버지는 아마도 희망을 가지고서 그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그 아픈 아들을 고치는 데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모여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 이후에 한 집에서 모인 그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쳤던 경험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날만큼은, 왜 이날에는 그들이 그 이전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병들고 아픈 그 딱한 사정을 가진 그들을 찾아왔던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왜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과 권위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도 그들은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권위와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권위와 능력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같은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지에게 열매가 맺히는 한 가지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지가 그 나무에 굳게 연합되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그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굳게 붙어 있는 이 연합의 관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결코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제자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주님과의 그 연합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의 연합 관계 속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참 온화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과 함께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매주일 함께 사역하는 부서 식구들과 함께 아침 경건회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셨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서 모임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경건회에 그 부서 식구들이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장으로서 경험도 없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처럼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분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이러한 진정한 연합의 관계가 굳건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그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와서 우리의 이 연약한 가지 위에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곁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천하고 그리고 가장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도 이 수에도 들지 않고 제외가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한 단어를 더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곁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에 예수님처럼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섬김이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주신 것처럼 바로 그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안아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야 하고 제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또 제자들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제자의 길이며 섬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연약한 그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안아주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안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